14장 내용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을 읽었는데요. 목요일 저녁에 있게 된 여러 일들에 관한 기록들, 그것을 우리가 오늘 24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쯤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는 한 여인의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표현됩니다. 이 여인이 누굴까?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로 알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일을 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이 행위 속에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 귀한 것들을 이렇게 단 한 번에 허비하는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여인을 책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이 무엇을 뜻하시는가를 말씀하시면서 그가 한 행위가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시대 가운데서 기억될 만한 귀한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칭찬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기기로 작정을 하고는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6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 자리에서 소위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일을 하게 되죠. 바로 그 읽었던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22절로부터 26절의 표현이 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어준다. 우리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의 피를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내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런 과정에서 제자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선만찬을 마치고 나신 다음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겠지만 얘들아 내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갈릴리 그곳에서 우리 함께 만나자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다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만날 것을 이야기하시게 된 것이죠.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나를 배반하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처럼 다시 살아난 다음에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 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사랑, 변함이 없으신 사랑, 한결같은 사랑, 그것을 이 말씀 속에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힘있게 말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제자들도 함께 그와 같이 말했다 하는 겁니다. 31절 끝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가시고 그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늘 더 가까이 하셨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좀 더 가까이 데리시고 가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 너희도 함께 깨어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34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리고 주께서 간절하게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올리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기보다는 피곤함을 이기지 못한 채 꾸벅꾸벅 조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보니까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번이나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깨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한 채 결국 그 모든 기회들을 다 흘려보내게 됩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예수님은 체포되었고 제자들은 다 그 자리를 떠나고 도망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회 앞에 서시게 되고요. 그 공회 앞에 서고 계실 때 제자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부인을 하게 되죠. 그 말씀이 66절 이하에 보게 되면 표현이 됩니다. 한 여종이 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너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부인합니다.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너도 그 당이 아니냐? 그 당이다. 라고 말하니까 또 역시 부인합니다. 3번째 또 너는 참으로 그 당,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에 속해 있다. 라는 말을 하게 됐을 때 그는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부인의 내용을 71절에 보니까요. 저주하며 맹세하였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자마자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요. 2가지를 생각하려고 해요. 하나는 우리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당시의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사랑했고 주님을 위하고자 한 마음은 분명히 진실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주님을 사랑한 대로 표현할 수가 없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그들이 보일 수가 없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배반당하고 짓밟힐 것을 아시면서도 다시 만나자.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기다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으시는 위대한 사랑을 이것을 통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여전히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무수한 순간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범죄하고 배반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용납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그분의 곁에 머물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요청했던 내용, 기도함으로 깨어 근신하는 것. 이것은 당시의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역시 늘 요구되는 신앙의 중요한 자세임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과 제자들의 뜻은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고 얼마 되자마자 결국은 무너져 내렸던 그들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뜻과 상관없이 주어진 상황이 결국은 힘 한번 써보지 못한 채 실패하게 되는
그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뜻, 또 자신들이 그토록 고백하고 장담했던 것처럼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기 위하여 그들은 기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무참하게 힘 한번 써보지 못한 채 무너지고 말았던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 있어서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가슴에 새기고 우리는 늘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주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꼭 되기를 원하는 것만을 우리가 강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됨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가 늘 받고 살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깨어 근신하고 늘 주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힘써 순종하는 일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하루를 또 주께로부터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깨어 근신함으로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찬송과 또 말씀과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주 앞에서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저희들을 끝까지 안아주시는 주님의 위대한 사랑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또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도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 압니다. 저희 또한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고자 할 때에 저희들의 힘으로 저희들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깨어 근신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일임을 언제나 가슴에 새기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또 그 뜻을 날마다 힘써 순종하는 일을 잘 감당해가는 저희가 되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심령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기도의 간구를 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힘써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